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소교리 문답 28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4문과 3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2문 봤고요. 그리고 33문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34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문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어, 33문 35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잠깐. 네. 거룩하게 하심은 시작.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언급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칭의와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양자 그리고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적어도 이제 성화 같은 경우에는 신인 협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론에 관한 얘기를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자유의지론 얘기하게 되면 좀 말이 좀 길어지죠. 자유의지론 하게 되면 굉장히 설명이 장황해집니다. 근데 자유의지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구속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속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속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증거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지만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대속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생겨지는 이 대속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또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육신에 대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죽죠? 죽는 이유가 있죠.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 고난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때에 새 육신, 변화된 육체를 입죠. 변화된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는 영혼의 구원으로만 1차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상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전인격적인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먼저 번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론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자로서 선택받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심판을 받는 거죠.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훈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종아리에 맞고 매를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그거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그렇게 안 받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냥 머물러 두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형통할 대로 형통하게 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불신자들,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오죠.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때까지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호련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돼서 갑자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산이여 내 위에 덮치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그 산이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선택한 구절이 아니라 제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진 관주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냐 하면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금처럼 연단하십니다. 못돼 먹은 성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부분, 죄악된 부분, 그거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연단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욥이 납득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누구한테 해를 끼쳐서도 아닌데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오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다큐멘터리.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에게 암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왜 그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치료가 또 제대로 잘 안 돼서 또 다시 재발해서 왜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는 것이죠.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로 연단하시는, 정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맞으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고난이 없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형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도 그들은 별로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왜 이토록 고난이 많고, 왜 이토록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왜 이토록 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에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편 71편인가요? 75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항상 풍요롭고, 그들은 항상 여유롭고, 그들은 근심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별로 속색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형통하게 자기의 길이 척척척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린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제가 기억하는 75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3편이군요.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가 나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나요? 어느 정도로요? 5절 보게 되면은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그렇죠.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 조회수가 몇십만 돼서 돈벼락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애쓰면서 하고 그래도 유튜브 조회수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뭐죠?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하죠. 왜 나의 조회수는 안 오릅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이. 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땅에서는요 그들에겐 심판이 없죠. 예.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극심한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김정일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거 전범재판소 같은 데 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돼. 저거
온 그 인민들한테 갈갈이 찢겨 죽어야 돼.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는 것도 편하게 죽어서 아니 뭐 어느 정도 편하게 죽어요? 이제 미라까지 만들어져 안치까지 시켜놓은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우리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정도로 심판을 받는데 죄인들이 지옥 가서 심판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지 모르겠어? 라고 위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끔찍할 걸. 우리가 그 지옥의 심판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고 끔찍할 것인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이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름을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씩 꺾여져 가죠. 내가 집착했던 죄악에 대해서 이 죄악이 내게 끊어지는 것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포용력이 있어지고 관대해지고 더 인내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더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가는 내 자신을 봐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게 이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네. 양자됨 33문은 양자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되고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에 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양자됨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돼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자론과 관련해서 이 성화도 그렇습니다. 칭의 양자 성화에 관해서 항상 붙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그럼 이 양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볼까요? 양자로 삼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소결의 문답은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로서의 권세.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고 칩시다.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양자로 입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특권을 그 아이에게만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삼성 같은 대기업의 사장이 어떤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고 칩시다. 제가 입양했다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이 삼성의 그 대기업의 회장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좀 더 감동적이죠. 여기서 동의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받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애기였을 때는 모르죠. 근데 커가면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됐는지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 엄청난 재산, 저 엄청난 것을 나에게 그 특권을 주려고 나를 자녀로 삼은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자됐다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자됐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천국 가게 됐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양자됐다는 것은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그럼 그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함. 제가 이걸 왜 첫 번째로 넣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것에만 주로 이제 집중해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회장이
양자를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아이를 정말 바르게 교육해가지고 언어도 뭐 수십 개를 하고 수십 개 너무 뻥이 심하니까 한 뭐 대여섯 개 한다고 칩시다. 외국어를 대여섯 개 하게 만들어주고 이 아이를 외국 유학도 보내면서 아주 인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더 퀄리티 있고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인격은 개차반인데 그냥 대기업을 소유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습니까? 전자잖아요. 전자.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업이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너무 물리적이고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꾸 똑같이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만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에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그 진화론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렸더니 누가 이렇게 그 악플을 달았어요. 악플 단 거 가만히 보니까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편한 일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봐주고 싶더라고요. 아, 마음이 아픈가 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쓸데없이 화풀이만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아주 저급하고 저열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기독교가 소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물리적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 이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소위 유토피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가 개혁파 그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개혁파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 한국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좌익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주께로 가까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상실되어진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도대체 뭐에 대한 그 욕구, 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수 믿게 됐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나의 이 타락한 본성, 나의 무능함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 믿음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예수 믿는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항상 관심을 갖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천국 가나요?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전혀 차이가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 받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의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요? 그의 고난에도 참여.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이 못 박혀 죽는 거죠. 옛 성품이 죽는 것이죠. 옛 성품이 죽는 것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 날 불 받으면은
천사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착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였어요. 요한 웨슬리는 한번 불 세게 받으면 내가 천사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자꾸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옛 성품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죠.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옛 성품에 대해서 점점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시냐면 그거를 먼저 혐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혐오하게 된, 제가 이제 성화까지 다 얘기해버리고 마는 건데, 혐오하게 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내 힘으로 혐오스러운 나의 성품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그 혐오스러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혐오스러운 나의 무능함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생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초기에 중생할 때 그렇게 중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한순간에 모든 죄악된 본성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삭개오 속에 있는 그 탐욕스러움, 남의 재물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입마에 파켓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스러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중생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의 죄성,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하나의 죄성이 그거로 제거되어짐으로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죄악된 본성의 제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품이 제거되어지고, 또 다른 성품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뤄지면서 제거되어지고, 또 다른 성품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뤄지면서 제거되어져요. 근데 이 제거되어지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성에 관해서 이거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해도 그냥 빼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설교를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성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한 나의 게으름이라든지 특정한 나의 어떤 성품이 나는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관계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부부관계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나의 타락한 어떤 특성한 성품과 이 본성 때문에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 충돌을.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했다고 해서 100% 천사가 되진 않아요. 중생했어도 오히려 사람들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자꾸 붙여줘요. 그런 사람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고도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죄악된 본성을 포기하기 싫어하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드시죠. 누구처럼? 그냥 욥을 떠올리면 돼요. 욥을요. 욥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의식을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악하다고 의식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꾸 흔들어 놓으시죠. 무슨 써니텐도 아닌데 자꾸 흔들어 놔요. 자꾸 흔들어 놔서 그거를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직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어 놓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아주 힘들게 그 죄성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 소위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거기에 살로서 채워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하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피곤한 삶을 같이 살아가게 만드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요,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죠.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저 같은 성격 안 좋은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가,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드는 데 초점 맞추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데 초점 맞추고,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게 설교의 사역이 목표하는 바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의 죄악됨을 드러내시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혐오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이것을 드러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의 이름을 점점 더 간절하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간절하게 부르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씩 그 죄악된 원수에 제거되어져 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힘들다 보니까 칼빈 같은 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 회심의 반복성처럼 보인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중생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이 어떤 해산의 수고라고까지 표현하죠.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하고 같이 해요. 목회자하고요. 그냥 혼자서 하시지. 저까지가. 근데 그렇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산파 역할을 하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왜 부르신 것이냐? 산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몇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중매장이죠. 중매장이. 회중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죠. 교사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죠. 뭐죠? 산파죠. 산파의 역할이에요. 회심을 하는데 회심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성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목회자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산파가 어떻게 해요? 힘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도와주면서 애를 낳도록 만들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를 도와가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저는 한국 교회가 목회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면 내 임무 끝났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회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 목회자의 또 다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가이드죠. 가이드. 근데 그 가이드는 뭐 하는 가이드예요? 자기가 먼저 그 지뢰밭 다 밟아보고, 자기가 먼저 그 웅덩이도 다 빠져보고, 그러면서 여기 가면 안 되고,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이거를 미리미리 가이드해서 회중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힘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를 거의 다 겪도록 만드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이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이 목회자에게 부여되어진 이미지예요. 이미지. 목회자에게 간다는 게 제가 보면 시간에 가서 보면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봅시다. 아들의 통치권에 참여함. 볼까요?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얻어지는 또 다른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뭘 통치하죠? 죄를 다스리죠.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니라.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거. 그래서
사망에 빠져 있는 이 세대,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아주 속 터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사망이 가득하잖아요.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확산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못해요.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곳곳에서 감당해도 시원치 않은데,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에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은 혼자서 막 일당백 일당천 죄다 골리앗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그 악한 자들의 횡포를 보면서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비나스처럼 창들고서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분노가 없어요. 다윗처럼 물맷돌 2개 들고 내가 저 골리앗의 맞박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더럽히는 저놈을 내가 제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불법한 자들도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근데 그들은 자기 할 짓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우리보다 몇 배나 부지런해요. 근데 걔네들은 핑계 안 돼요. 우리는 핑계 무지하게 되는데,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안 하니까, 충성됨이 없으니까 이 왕노릇함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노릇함이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한테 왕노릇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 세월만 때우는 사람한테 왕노릇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의 훈육과 보호를 받게 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건데, 십자가 안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맙긴 한데요. 네, 좀 힘들어요, 그죠? 네. 이 아들처럼 대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약간만 좀 들어서나도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간혹가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남의 자녀는,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보면 남의 자녀 뭐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시간을 때워도 속 안 터져요. 에휴, 자식, 정신 언제 차리냐. 그냥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거수일투족 계속 잔소리하고 고치라 그러고 매도 들고 벌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반에 정말 숙제여라도 숙제 더럽게 안 해오고 말 되게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숙제 검사를 하는데 걔는 또 숙제를 안 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딴 애들은 매를 때리는데 이제 숙제 안 하면 손바닥 때리잖아요. 일어나, 숙제 안 하는 애들 일어나. 딱 일어서 이러고 있으면 막 손바닥 막 매를 때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걔한테는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가지고 꾹 찌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야, 난 너 같은 애는 때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됐어, 앉아 너.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냥 울더라고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이 선생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그 아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죠? 간섭을 받는 게 복이에요. 간섭을 받는 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징계하고. 그러니까 내 자녀다 싶으니까요, 사실은 전 솔직히 얘기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 자녀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잔소리하고, 듣기 싫어도 또 잔소리하고, 또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죠. 근데 뭘 보호하시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죠. 여기 안전성이라는 게 이제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게 되면 소원 성취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도 그 요소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궁극적인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진행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혼자서 하나님 나라 진행시키는 법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여러분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여러분들 저 이거 했는데 이거 왜 없어요? 그건 네가 한 거잖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록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규정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지 뮬러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그러면 또 순종은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거를 순종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항상 바울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건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다른 언어로 또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져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인식이라고 하는 말 있죠. 재인식. 다시 알게 되어지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재인식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렌지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오렌지가 어떤 것인지를 얼마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오렌지는 노란색이고 아주 주황색에다가 껍질이 두껍고 껍질을 까면 뭐 거기에 알맹이가 그 귤 같은 알맹이가 있는데 귤 같은 알맹이를 먹으면 맛이 어떻고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재인식이 되어야 돼요. 자, 어떻게 재인식이 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만졌습니다. 오렌지 껍데기가 약간 울퉁 오돌도돌하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게 그거구나.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지식과 실제가 완성이 되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의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돼. 나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줄 알았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하는 지식이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오렌지를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면서 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머릿속에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먹어서 아는 것의 지식이 불안정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근데 그것을 직접 내가 먹음으로써 그 지식이 완성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운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사실은 껍데기의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삶의 이 결합을 통해서 지식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안에서 실천해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자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실천해보지 않고서 아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죠. 실천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오렌지를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식으로만 딱 알고서 갚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섭죠. 왜 무섭다 그래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진 정보예요. 왜냐하면 언어로 우리 귀 속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다시 이미지화 되어져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이 뭐 이거 가지고서 세계와 또는 언어의 이 차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오톨도톨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축소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지식을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한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건 뭐만 아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지식 자랑하는 재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지경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4번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그렇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대로 구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5번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실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주로 이제 비중이 있는 말씀이고, 후자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에 비중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는 동성애자들 무조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곤란한 표현이에요. 예. 왜 동성애만이 천국을 못 가죠? 그렇게 얘기하기엔 곤란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이 동성애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예,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는 마치 로마서 1장을 잘못 이해해서 동성애자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이 그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청교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회심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때 어떻게 하죠? 저놈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그들이 동성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보세요. 탐욕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뭐 다른 구절에서는 거의 이제 동성애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요,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술 취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날마다 천국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확산시키고, 또 내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하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하기 위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조평세 박사 강의 속에서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 의회에 가서 뭐라고 야단을 쳤다고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야단을 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기독교예요. 나만 천국 가면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하든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사회가 망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국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금 심하게 흔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자꾸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생의 필요성, 회심의 필요성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에 관해서는 우리 간략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례문답 35문은 성화를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화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점이죠.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 있는데 지금 원로 되신 분, 그분이 설교 시간에 성화는 신인 협력이라고 얘기해요. 신인 협력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돼요. 이건 알미니안주의적인 얘기고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예요. 신인 협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 독단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화가 우리의 참여가 들어가요. 어떻게 참여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성화는 칭의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먼저 봅시다. 첫 번째로 칭의와 양자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지만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게 칭의나 양자와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외부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성화가 돼요. 어떻게 성화되어진다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여가심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mortification하고 vivification을 보게 될 거예요. mortification, 죄 죽임. 근데 죄 죽임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자꾸 착하게 가지고 죄 죽임을 어떻게 하죠? 자꾸 자기 학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행. 여러분 그 죄 죽임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죄 죽임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된 게 욥이 막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막 탐독하고 막 고행을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교만한 존재였군요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욥은 한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욥은 짜증나서 미쳐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각할 때까지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모티피케이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그 작용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 참 잘 돼요. 나는 웬만해서 화 안 내고요. 저는 웬만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항상 관대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오히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고 나서 오히려 이게 더 컨트롤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그걸 드러내지 않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죄 죽임의 작용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부분에 있어서 더러운 본성들, 죄악된 본성을 하나씩 자꾸 성령께서 드러내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굉장히 더러운 존재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난 굉장히 도덕적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굉장히 절제력이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날이 갈수록 뭘 느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걸 점점 더 자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난 더러운 인간이야. 그걸 자꾸 자각하게 되는 거 너무 괴롭죠.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불 받는 거, 장풍 쏘는 거, 무슨 손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물컵에 여러분 모래가 딱 담겨 있잖아요. 여긴 담겨 있지 않지만 모래를 담가놨는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깨끗해 보이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굳이 꼭 주님께 매달려? 나 그럴 필요 없나? 못 느끼는데. 그랬다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젓가락까지 한번 쑥 휘저어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년인지 넌 몰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젓가락질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내 죄성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죄성을 잘 들여다봐요. 이런 나쁜 놈, 나는 의인인데, 저것도 나쁜 놈이네, 나는 의인인데.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이거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아직 그 속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악령이 작용한다까지 얘기는 않겠는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작용은 내 속에 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첫 번째 작용이에요.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드러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칭의와 양자는 신분적 변화지만 성화는 실제적인 인격적 변화죠. 그렇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시켜요. 근데 인격적인 변화를 자꾸 도덕성으로만 제한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덕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성까지 포함돼서 나오는 것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칭의되고 양자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술, 담배 끊는 것도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라도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칭의와 양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면 성화는 완전을 향하는 점차적인 변화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겨주시고, 이것이 일평생 계속 반복해서 가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등한시되고 또 바른 말씀을 잘 못 듣고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고생은 직사도록 하는데 변화도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도대체 왜 고난 받는지도 진단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잘 안 되고, 거듭나서 이 내 죄성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 미치겠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기도의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괴로워 죽을 것 같았지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들어갑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로 안 되죠.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성화의 주체는 우리예요. 성화의 주체가 우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화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성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곡히 찾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셔서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변화된 의지를 주시며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죠. 거룩에 대한 열망 없이 거룩하게 되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위성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그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순종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극심했죠. 근데 고난이 극심한 만큼 그들의 거룩함과 성화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죠.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성화의 두 요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죄죽임, mortification, 그리고 살림, vivification. 여러분 사실은 죽임도 그렇고요, 살림도 그렇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린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죄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죄를 내가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는 성령께서 우리 죽여가시죠.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먼저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 나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근데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드러내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며 그 죄성을 멸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성령께서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아요. 이게 소위 mortification이에요. 죄죽임. 자,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없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죄죽임을 굉장히 플라톤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 죽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 배웠어요? 금식. 내가 금식을 하면 죄성이 좀 죽나요? 저는 금식할 때 햄버거 냄새 자꾸 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몸을 학대하면 그만큼 죄성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리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금욕주의의 위험이 거기에 있죠. 금욕주의는 자기의 죄성을 꽉 내리 눌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터져요. 그 통제불능, 마치 스프링 눌러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죄가 처리되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살림, vivification, 의를 향해서 살아나는 거, 내 힘으로 살아납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살리심,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잘 안 생긴지 아십니까? 살림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철저히 죄 죽임이 일어나면 살아나죠. 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욕망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먼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하나님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나가기 결론 봅시다. 신자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최소한 두 가지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분의 변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이루는 핵심은 오로지 말씀이죠. 신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참 신자의 표징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됨의 표징이 있는지, 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안에서 거룩해지는 영광이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의 죽임과 살림의 그 간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